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 제작자입니다. 형광펜 성경 샀는데 혹은 동영상으로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지 여쭤보는 분들이 꽤 있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사진 어디 같으세요? 이게 뉴욕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겠죠. 왜냐하면은 배경도 뉴욕 같고 또 택시들이 뉴욕 택시들 노란색 택시가 또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몇 개가 보이니까 아 저런 택시들이 많은 걸 보니까 여기 뉴욕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것을 뭐 배경까지도 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는데 만약에 이렇게 택시들만 보면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지금 택시들이 대부분 뭐 토요타라든지 닛산이라든지 일본 차들이 많네요. 근데 이게 일본이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죠. 왜냐하면은 오른쪽에 그 나라 국기가 쫙 걸려 있는데 이거 성적이잖아요. 미국 국기고 그러니까 여기는 미국일 가능성이 많겠구나. 그리고 저 택시들 아무리 일본에서 만든 차들이라고 해도 아마도 저거는 노란색 택시니까 뉴욕일 가능성이 많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주변에 굉장히 유명한 건물이 뭐 뉴욕을 상징할 만한 딱히 그런 건물이 없어도 이거는 뉴욕이라는 게 느껴지는 거죠. 또 하나 보시면은 이거는 뉴욕에 차가 딱 그냥 있으니까 뉴욕 택시가 있는데 이게 하나밖에 없으면은 아무리 이게 강조되고 있어도 하나밖에 없으면은 뉴욕일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겠죠. 어떤 사람이 뉴욕 공항에서 이 택시를 타고 뭐 필라델피아까지 갔을 수도 있고 뭐 뉴저지까지 갔을 수도 있고 다른 데까지 갔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택시 하나만 보고 여기가 뉴욕이라는 걸 알 수는 없어요. 여기는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똑같이 노란 택시가 있는데 아 이건 한국이죠. 왜 한국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한글도 보이고 충정로역, 충정도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곳은 한국일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은 거죠. 또 그게 뭐 노란색 택시뿐만 아니라 다른 게 엄청나게 많은 정보가 제공이 되고 있어도 이거는 한국일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숭례문, 숭례문, 숭례문이라고 밑에 써 있으니까 길가에 길바닥에 그러면은 숭례문을 가는 길에 어디겠구나. 이거 서울역 앞이거든요. 서울역 앞에 거기를 찍은 사진인데 이 사진 전체에서 많은 것들을 정보를 제공하더라도 반복되는 것들이 있으면 그게 눈에 확 띄고 이 사진이 어디를 찍었는지를 우리가 금방 알 수 있게 됩니다. 전체를 또 다 찍어낼 것도 없어요. 반복만 된다고 하면은 작게 찍어도 아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구나. 이것은 어떤 사진이구나. 이것은 뭐 카트가 많으니까 아마도 쇼핑몰이겠구나. 아니면은 마트겠구나. 그런 것들이 바로 느껴지는 거죠. 반복되는 게 꼭 똑같을 필요도 없어요. 뭐 다르더라도 여러 가지가 반복되는 게 있더라도 그 모양이 다르더라도 반복되는 것들이 함께 있으면은 이건 다 디저트들이네. 이게 제과점일 수도 있겠고 아마도 뷔페일 가능성도 있겠고 그렇겠구나라고 그냥 우리가 바로 알게 되거든요. 또한 성경의 패턴만 안다면 반복되는 패턴만 안다면은 그 많은 것들 그 장에서 한 사진 한 장에서 동일한 것들이 많이 나오면은 그게 또 하나의 강조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멀리서 보여가지고 뭐 한글도 안 보이고 미국인지 전혀 알 수 없겠지만 한국이라고 우리가 확 알게 되는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파트들이 많죠. 밑에 물론 아파트 말고 다른 그런 집들도 많고 빌라라든지 그런 것들도 있겠지만 한국의 상징 아파트들이 잔뜩 있고 또 뒤에 산들도 많으니까 이거는 뭐 우리가 다른 생각을 안 합니다. 아 이거는 한국이네 라고 생각을 하죠. 이게 바로 형광펜 성경이에요. 그래서 그 한 장에서 성경책 한 장에서 반복되는 것들을 통해서 뭘를 강조하고 있는지를 좀 확인하는 게 굉장히 유리해지죠. 예를 들면 시편을 보면은 시편 23편에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랑 나의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이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내가 부족함이 없다.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한다. 전부 다 중요하죠. 반복이 안 된다고 안 중요하다라는 게 아니라 근데 23편에서 반복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함께 하는 거 이것이 강조되고 있는데 22편 잠깐 볼게요. 22편은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을 때 외치셨던 장면 아닙니까? 그래서 이 22편은 십자가 시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을 때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비웃고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면서 말하되 저가 여호와를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저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막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지나갔던 거 이 부분이 인용이 된 겁니다. 또한 여기 밑에 보시면은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이것도 예수님의 그 옷이 속옷이 호지 않은 한 번에 통으로 짠 거기 때문에 제비를 뽑아서 나눴다라는 그런 얘기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십자가 시가 끝나고 나서 바로 나온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나서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 만나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임마누엘에 대한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그것도 얘기하는데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러면서 이 22편, 23편, 24편이 십자가를 중심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도 다 이어지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반복 구절로 알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크게 보는 눈이 열려요. 하나 더 예를 들어 드릴게요. 마태복음을 보면은 원래는 이렇게 작은 글씨로 보이면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이 책을 보거나 그럴 때는 이렇게 양면으로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2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을 보면은 뭐에 대한 얘기냐면은 내가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겠다. 저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가 나를 팔리라. 예수님 팔리시는 장면, 그때를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것이 반복이 되면서 강조가 되고,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으시고 또 팔리시고 또 팔리시기 전에 성만찬 하는 것도 나오고요. 6월절 그 만찬 그것도 하는 것도 나오고,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너희가 나를 부인하리라, 이것도 있고요. 반복 구절만 봐도 이거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구나, 무슨 내용이겠구나, 배경이 어떻구나, 또 강조점이 무엇이구나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마치 그 뉴욕의 노란 택시들을 많이 보면은 여기가 뉴욕이구나라는 걸 금방 아는 것처럼 각 장에서 중요시하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출애굽기를 한번 볼게요. 출애굽기 40장에서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그 모세의 성막을 만드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되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걸 다 만들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응답인 것처럼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거든요. 그래서 그 성막에 충만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여주셨냐면은 구름이 성막에 가득한 거죠. 모세가 그 성막 안에 들어갈 수도 없을 만큼 충만했는데, 그렇습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하는 것을 보여주는 걸로 끝나요. 물론 각 장마다 반복 구절이 나오면 좋은데 성경은 전체적으로 봐서 반복 구절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대표적으로 사사기 17장을 보면은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고 17장 6절에 나오는데, 이것이 18장 1절에서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19장 1절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 장 한 장마다 이 같은 구절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반복하는 게 안 보여지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구절도 있습니다. 또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은 21장 25절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러면서 왕이 없는 상태에서 왕을 구하는 것이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무엘 상에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기름을 붓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게 이어지는 겁니다. 요한복음 한 번 더 볼게요.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시는 장면, 거기서 반복 구절은 나사로가 이미 무덤에 있었다라고도 나오고 있고요. 이게 반복 구절로 나오고 있고,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이거를 똑같이 마리아가 얘기해요. 마르다가 얘기한 것과 마리아가 얘기한 게 그 글자가 하나가 안 달라요.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으면은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었겠나이다. 네, 마르다는 부활에 대한 신학적인 얘기를 하니까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렇습니다. 마지막 부활 때에는 살아날 줄 압니다. 라면서 이 부활의 그 시기라든지 아니면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걸 얘기를 이어가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나는 부활이고 나는 생명이다.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물은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런 식으로 대화를 이어가고요. 마리아는 똑같이 마르다처럼 주께서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하고 나서 그냥 울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도 같이 눈물을 흘리셔요. 이런 그 우는 거에 대해서는 또 우는 걸로 반응을 해주시고, 근데 울고 끝날 예수님이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죽음을 밟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런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거, 이미 죽은 지 사흘이 되었지만 죽은 나사로를 살아나오게 하는 것들이 굉장히 눈에 밝히 보여지는 겁니다. 민수기의 말씀을 보면은요, 여기서는 굉장히 반복되는 구절이 많죠. 근데 패턴이 있어요. 7월에는 뭐 그달 초월에 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라. 7월 10일, 7월 15일,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나올 때 이게 똑같은 얘기가 계속 나와요. 숫송아지 12과 뭐 순양 2과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14을 드려라. 근데 여기서는 숫송아지 11, 12, 11, 19, 8, 8,
그리고 위에서는 7 이렇게 하나씩 줄어가긴 하는데 그거를 제외하고는 완전 똑같은 패턴을 이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7월에 드려지는 절기에 대해서 동일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소재와 전제는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요를 따라 규례대로 해라. 여기 21절도 그 소재와 전제는 그 수송아지와 순양의 어린 양의 수요대로 규례대로 할 것이다. 완전 똑같죠. 그래서 이거는 통독적으로 볼 때, 이렇게 빠르게 볼 때, 아, 이거 여기 나왔던 거 여기 똑같이 나오는구나. 여기 나왔던 거 똑같구나. 여기 나왔던 거 패턴이 똑같구나. 라면서 빠르게 이어갈 수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맥락이 보여지기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날마다 이렇게 다르지 않고 같은 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비슷하게 드리게 했었구나. 통독하기에도 굉장히 좀 유리해요. 어렵게 말하면 귀납적인 성경 연구를 시각화했다라고 보면 되는데, 형광펜 성경은 일단은 뭐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는 것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을 강조한다. 그것을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했던 얘기 또 하면은 그게 강조되는 거죠. 아들아 꼭 오늘 밤 11시까지 집에 와야 된다. 왜냐면 오늘 엄마 생일이거든. 그러니까 와가지고 우리 같이 축하해주자. 그러니까 언제까지 와야 된다고? 밤 11시까지. 내일 아침 11시에 오지 말고 밤 11시에 오라고. 그리고 뭐 케이크 사와도 되고 안 사와도 되는데 11시까지 와. 이 쭉 얘기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뭐 생일이라는 것도 중요하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사와도 된다 안 사와도 된다. 생일 케이크 사와야 되냐 안 사와야 되냐.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무조건 11시까지 오라는 얘기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반복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거에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반복이 안 된다고 중요하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하지만 반복되는 것은 아무래도 눈에 더 가고 강조가 되고 또 성경의 그 한 장의 전체적인 그 배경도 보여주게 되고 중심점도 알게 되고 그렇거든요. 형광펜 성경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되는가? 일단은 색깔이 다르다고 뭐 노란색이라고 더 좋거나 빨간색이라고 더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은 짝을 맞춰주는 거기 때문에 아, 이 짝과 이 짝이 같구나. 그것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이 색깔이 저기서도 나왔었는데 이 정도만 아셔도 되고요. 그냥 쭉 읽으셔도 돼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책을 읽는 것처럼 읽어도 아무래도 눈에 이런 색깔이 들어가든지 밑줄이 들어가면은 눈에 익어요. 그래서 아, 이거 아까 분명히 어디서 봤었는데 그게 생각이 나고 그거에 대해서 더 이렇게 관심 있게 보게 되고 또 밑줄이 거의 든지 색깔이 들어갔던 것에 그 앞뒤 문맥도 또 보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이것은 딱히 반복이 안 되는 그런 검은 것인데 그래도 이런 게 눈에 아무래도 띄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또 가장 많이 얘기를 듣는 게 형광펜 성경 너무 말이 빠르다 그런 얘기도 많이 듣는데 죄송합니다. 제가 말이 빨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냐면요. 이렇게 핸드폰으로는 어려울 수도 있는데 만약에 컴퓨터로 보시는 분들은 예를 들면 창세기 1장을 볼 때 이 설정 부분에 들어가셔서 그 속도를 제어할 수 있어요. 재생 속도를 그것을 클릭하시면은 재생 속도를 이게 뭐 조금 느리게도 할 수 있고 빠르게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맞춤 설정을 눌러보세요. 맞춤 설정을 눌러서 그것을 조금 낮추시면은 0.9 정도로 하면은 좀 듣기에 아무래도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설명란을 보면은 밑에 더보기를 누르시면은 이 텍스트 파일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텍스트 파일은 뭐냐면은 개역 개정판이에요. 동영상으로 만든 거는 개역 한글판으로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개역 개정판으로 요즘에 많이 보니까 이것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개역 개정으로 텍스트 파일을 넣었어요. 그래서 이 밑에 단어랑 위에 단어랑 다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6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게 왜 단어가 다르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동영상은 개역 한글이고 밑에 텍스트 파일은 개역 개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세요?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항상 형광펜 성경 사랑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